말씀은 신명기 2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296페이지, 297페이지 신명기 23장 3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너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보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주고라고 했는데, 이 이제 원래 끝까지 제목을 길게 다 말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것이 세 가지 있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세 가지는, 한 가지는 너의 자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당시에 75세에 부름을 받았지만은 자식이 없었는데 100세 가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거대한 민족이 되었죠.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이 훗날에 생기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는 그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 가나안 땅에 당시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없었는데 그 땅을 나중에 여호수아 때에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셋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로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는 이제 그런 말씀을 창세기 12장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세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세계의 많은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사람들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아브라함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저주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말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 믿는 성도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고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 한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성경이 거짓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까 말씀과 연결하여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약속하기를 우리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는데, 만일에 우리 성도를 미워하고 우리 성도에게 박해를 하고 저주를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가 얼마나 귀중하고 존귀한 자인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와 이 맥락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첫째로 모압과 암몬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신명기 23장 3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 하나님의 총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같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암몬과 모압 사람이 그렇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이 갈릴리 지도는 간단하다고 했죠. 왼쪽에는 지중해 바다가 파란색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땅이 있고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딱 보면은 밑에 이제 큰 호수 같은 게 이제 바다인데 사이에 바다가 있고 그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쭉 이어지고 이 지도 끝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 요단강 동편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저 남쪽 강야를 지나가지고 동쪽으로 요단강 동쪽 모압과 암몬을 지나서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단강 건너서 이스라엘 땅을 이제 점령하는데 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하나님께서 모압과 저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 버돌 사람 브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 이제 아까 모압 땅을 지나서 가겠다.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나갈 테니까 여러분의 곡식을 해치지도 않겠고 우리가 그냥 길만 지나가겠다. 만일에 곡식이나 물을 먹으려면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먹겠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모압과 암몬이 그걸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이제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니까 소알로 가서 이제 그 자손이 낳게 됐는데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친척과 같은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이다 말씀처럼 이제 그런 말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민수기 22장과 23절에 그런 이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그 모압 나라의 왕 발락이 그 모세 때의 일입니다. 그 발락이 이제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엄청난 이제 대군이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저 백성을 저주할까 모압의 발락 왕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서 저 메소포타미아 근동에 사는 제사장 발람이라는 제사장, 사실은 아주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인데 뇌물 돈을 많이 주고 와라.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처음에는 발람이 안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을 저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안 가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발람이 더 많은 은금을 주고 뇌물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이제 오게 됩니다. 발람이 올 때에 나귀를 타고 오는데 나귀가 이제 좁은 골목을 지나갈 때에 갑자기 멈춰서더니 벽 쪽으로 몸을 비비니까 주인의 다리가 벽에 비벼지기 아닙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채찍을 가지고 나귀를 막 세게 3번 때리면서 이 나귀가 미쳤나? 왜 이러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님, 내가 언제 주인의 말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없다. 그런데 왜 나를 채찍을 때립니까? 그러니까 너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멈춰 서서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나를 거역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제 발람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이 발람이 이제 눈을 뜨기 전에 나귀에게 하는 말이 만일에 내게 칼이 있었으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이 발람의 눈을 뜨게 하니까 앞에 천사가 큰 칼을 들고 딱 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귀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칼을 피하다고 한 것이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 발람이 이제 그걸 보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가 이 발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발락 모압 왕에게 가면은 이스라엘을 절대로 저주하지 말고 내가 일러주는 말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만 하라. 그렇게 이제 일러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길을 가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되죠. 모압 왕이 발람 왕을 반갑게 맞아주고 제단을 7개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송아지를 올려서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면서 저 들녘에 60만 대군이 되는 엄청난 남다 장정만 60만이고 사실은 여자와 아이가 어른들 다 포함하면은 뭐 한 수백만 명 되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이제 행진을 하고 거주를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저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제 제단에 제사를 쌓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발람이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백성을 누가 막으서리요 누가 저주하겠느냐 하고 막 복을 비니까 그 발람 왕이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돈을 엄청 주고 불렀는데 축복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그 다음 이 제단에 가서 송아지로 또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저주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발람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창대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주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복에 복을 다하여서 저 민족과 저 자손이 창대하게 복을 받을 것이고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발람 왕이 또 너무 기분이 나빠서 또 다음 제단에 그렇게 7제단을 거쳐가기까지 이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빌고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 제사에 아예 가서는 안 됩니다. 뭐 축복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리에 그 자리 현장에 가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물론 저주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말만 하게 하였지만은 이제 발람은 악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복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한 그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징계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행하신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만일에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우리에게 잘 대해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를 미워하고 박해를 하거나 또 우리 성도를 저주하거나 욕을 하거나 핍박을 하고 반대를 하고 비판을 하고 그걸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의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의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5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그 형제에 대해서는 에서인데 에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하기 전에 좀 전에 했던 이 발람과 모압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락 왕이 저주를 하려고 발람을 불렀는데 오히려 이제 축복을 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천사를 통해서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발람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을 하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화를 복으로 바꾸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 이런 말씀을 이제 요한계시록에 하였는데, 이 말씀이 이제 신명기의 그 아까 22장이나 그런 말씀에는 구약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정황으로 봐서는 이 발람이 거짓 선지자, 오늘 같으면 이단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정통적인 선지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면서 그 제사를 다 마치고 가면서 발람 왕에게 기뜸을 잠깐 준 것 같아요. 뭐라고 기뜸을 주냐면, 너희가 그래 가지고는 이스라엘 자손을 멸망시킬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미치게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니까 여차 해라 라고 이렇게 멘토를 해주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 23장 이어서 24장에 쭉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의 축제에 초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치고 있고 주변에 모압 사람들이 있으니까 모압이 우리나라의 문화 행사, 오늘 같으면 문화 축제, 문화 행사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를 해서 가서 보니까 이방인의 문화 행사는 그때 당시에 모압이나 이방 신의 제사를 드리고, 그때 몰록이라든지 모압이 섬기는 몰록의 신은 사람의 몸에 머리에 송아지 소처럼 해서 뿔이 나 있는 그 신이 이제 몰록인데, 심지어 인신 제사도 드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사람을 태워서 제사 드리고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우상 앞에서 막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자리에 이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냥 문화 축제를 하니까 별 생각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따라간 겁니다. 따라갔는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 그 신전에서, 이방의 신전에 섬기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신을 섬기는 여인들이 그 풍습에는 그때 찾아온 그 사람들과 동침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과. 그러니까 아무 제약도 없이 동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 초대해 갔다가 술도 이렇게 마셨겠다가 눈이 뒤집혀 가지고 그냥 다 죄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여서 전염병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수만 명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한 레위인이죠. 하나님의 종 레위인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여인이 범죄하는 현장에 가서 칼로 둘 다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그 전염병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수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법과 제약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여가지고 범죄하도록 했다. 그렇게 이제 발람이 가면서 그렇게 힌트를 주고 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얼마나 나쁜 선지자인가,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같으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안 믿는 불신자들 축제에 가서, 물론 이제 그 축제가 건전한 축제도 많아요. 뭐 여러 가지 문화 행사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축제도 있지만, 어떤 거는 아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축제도 많습니다. 대저머리에다가 뭐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전통적인 행사에 보면 대부분이 대저머리에 절하고 그 우상에 절하고, 그리고 또 다 좀 그런 행사도 많아요. 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문화 축제가 다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좀 낫지만 또 이방 나라 사람들은 또 더 합니다. 아주 죄를 짓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올림픽도 그렇잖아요. 올림픽에 보면은 남자가 성전환 수술을 해갖고 여자 선수가 돼가지고 달리기를 해도 게임이 안 될 텐데 복싱을 해가지고 몇 방 때리니까 코뼈가 내려앉아. 그것도 뭐 합법적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이니까 오늘 시대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시대입니까? 뭐 성전환 수술해가 자기 하고 싶으면 하면 그렇게 살든지. 그렇지만은 그 체력은 여전히 남자잖아요. 그러면은 여자 선수에 뛰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근데 그걸 여자로 전환했으니까 여자로 뛰도 된다고 해가지고 또 그냥 뭐 수영을 하거나 달리기 하는 건 뭐 또 모르겠으나 뭐 열심히 뛰가 상을 받든지 말든지 복싱 같은 격투기를 해가지고 한두 방 때리니까 뭐 코뼈가 내려앉아갖고 그 여자가 또 어떤 경기에는 뇌를 몇 방 맞아가지고 뇌진탕 같이 걸려갖고 몇 년간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있고 그 별 희한한 오늘날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런 게 이제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범죄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면은 너희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모압과 암몬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제사를 드리고 저주를 하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안을 빌지 말라. 그런 말씀인데 그러나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그렇지 않다. 7절에 보면은 말씀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 이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림을 한 번 더 다시 아까 그림을 띄워주면은 이 그림 말고 앞에 그림 저 보면은 에돔이라고 있죠. 노란색 밑에. 그 위쪽은 이제 물론 이제 유다 이스라엘이 남북되었을 때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땅이고 그 남쪽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죠. 저 에돔 모압과 암몬 밑에 에돔이 에돔 나라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의 형제국이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가 누구냐면은 야곱의 형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 아닙니까? 쌍둥이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을 하게 되죠. 야곱이 훗날에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데 에서가 쌍둥이 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쌍둥이 형의 후손인 나라가 에돔이죠. 그래서 에돔은 너희의 형제국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징계와 저주를 하는데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돔은 모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한다든지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 그 말이겠죠. 그냥 공격도 하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았지만은 그냥 지나가도록 가만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를 해치려고 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핍박을 한다든지 저주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형제를 우리가 스스로 미워할 필요는 없다. 오늘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일에 북한을 생각했을 때에 북한의 공산주의를 우리는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공산주의 자체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신을 믿는 것을 아편을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라 마약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라 생각하고 예수 믿는 성도를 잡아서 죽이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공산주의 사상을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에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북한 사람 전체를 다 미워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동족이고 혈육이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들이 사상을 버리면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변의 친척이나 형제를 예수도 안 믿으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 오늘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친척이 있고 형제가 있고 이웃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애굽 사람들도 미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서를 미워하지 않듯이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7절에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행제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너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이나 하면서 그만큼 고통과 고난을 받았는데 그걸 미워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노예 생활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전에 요셉 때에는 그 이스라엘 야곱의 70 족속들이 가뭄에 죽을 판이 되었을 때에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애굽의 곡식을 먹고 살아남았습니다. 생명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도록 해주고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 처음에 70여 명의 족속이 내려갔지만은 430년 동안 살 동안에 장정만 60만 명이 될 정도로 다 합치면 한 수백만 명쯤 되겠죠. 부산 인구가 350만, 옛날에는 한 450만 그랬는데 지금 한 350만 정도. 경남 인구도 한 그 정도 300 몇십만 될 텐데, 그러니까 한 경남 인구 정도 전후로 되지 않을까. 출애굽했을 때 인구가 그 정도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백만 명 정도 되었으니까 남자 싸울 수 있는 20대에서 한 50대 장정 싸울 수 있는 장정이 한 60만 명 됐으니까 그럼 아이들 어른들 다 치면은 한 수백만 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경남이나 부산 인구 정도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70명이 내려가지고 수백만 명이 될 동안에 나일 강가에서 먹고 국가가 될 만큼 한민족으로 성장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미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8절 말씀에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자손이나 애굽의 자손이 3대가 지나면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물론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개종을 해야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훗날에 이제 신약 교회에 이집트에 콥트 교회라고 있습니다. 콥틱 교회라고도 하고 콥트 교회라고 하는데 콥트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그 문화를 지키고 온 사람들을 콥트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콥트 교인이 있습니다. 한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는데 이스라엘의 인구의 한 20%가 콥트 교인들입니다. 주로 나머지는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고 한 20%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중동에 있는 나라의 이집트에서 대단한 겁니다. 다른 나라 중동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이집트는. 그래서 이집트는 그나마 기독교에 좀 포용적입니다. 그럴지라도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이 콥트 교회 역사 보면은 AD 40년에 마가가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생겨서 그들은 이제 성마가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성장해서 이 콥트 교회의 전통을 오랫동안 그들은 삼일째 하나님을 믿고 또 그들이 기독교 신앙과 전통을 지켜왔는데 이 콥트 정교회라고 또 이제 표현합니다. 그리스 정교회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냥 콥트 정교회 자체에 자기들이 이제 교회를 지켜오고 있는데 620년 그 이슬람이 성장을 해서 그 이후에 전쟁을 해서 서진해가지고 북아프리카의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점령하고 그 스페인 남쪽까지 이렇게 점령을 하고 거대한 이슬람 제국을 형성할 때에 북아프리카 이집트를 점령하여서 통치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슬람이. 그 이슬람이 쳐들어가면은 한 손에는 칼, 한 손은 코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슬람이 점령한 나라는 다 이슬람화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터키가 이슬람 국가가 되었잖아요. 터키가 사도 바울 때는 소아시아에 전도했던 나라들 아닙니까? 지금 다 이슬람 국가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집트의 콥트 교회만큼은 기독교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콥트 교회와 이슬람 정부 간에 협의를 하기를 비싼 세금을 주고
다른 사람들이 세금을 면제해가지고 전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콥트 교회는 우리 개종하지 않고 세금을 많이 낼 테니까 이 신앙을 지키게 해달라 해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때 당시에 무슨 마음으로 허락했는지 이슬람 정부가 허락을 해줘가지고 그때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오랫동안 근 2000년 가까이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사에 그 군부 독재가 지고 있을 때에 이제 이슬람 이 종교와 기독교 종교가 힘을 합해가지고 군부 독재를 몰아내고 이 이제 민주정부를 세우려고 해서 80% 정도 되는 이 이슬람 세력들이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나니까 기독교에 무한 자유를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슬람 강경파가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아직까지 기독교 완전 자유를 주지 않았어요. 이슬람이 정권을 잡으니까 지금은 현재 이슬람이 정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이 정권을 잡고 나니까 오히려 기독교를 탄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탄압은 늘 있었죠.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중세 때도 있었고 현대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신앙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탄압을 해서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그들 나름대로의 전통적인 신앙을 잘 지키고 이집트에 가면 콥트 교회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뭐 이슬람 지배하나 워낙에 박해가 심할 때는 그들이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한다든지 아주 비천한 일, 아무도 하지 않는 일, 그런 일을 스스로 함으로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했으라도 종교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과 전통을 지켜왔고 근 2000년 가까이 신앙을 지켜온 교회가 콥트 교회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쓰레기만 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정계도 진출하고 기독교인들이 한 20%니까 뭐 안 들어간 곳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요소에도 다 들어가지고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활동을 다 하고 있는데 콥트 교인들이 대단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다른 국가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다른 국가들이 중동이나 이슬람 국가에 기독교 인구가 그 정도 돼가지고 기독교 힘을 발휘하는 나라는 없어요. 이슬람 국가에서. 뭐 웬만하면 총살해보고 뭐 참수시키고 뭐 한 사람이든 뭐 그 가족 전체를 참수를 시키고 하는 그런 파인데 기독교가 살아남기 쉽겠습니까? 그러나 이슬람의 콥트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핍박과 혼란이 와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신앙과 전통을 지켜왔는데 하나님께서 참 말씀한 것처럼 이 후대에 그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는 비록 애굽이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노예로 부려먹었지만은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총회의 회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고 복음은 변화를 시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우리를 축복하고 좋아해 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고 그들에게 그 민족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저주를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뜨려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세상에 어떤 무엇을 여러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 말씀 안에서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콥트 교회 성도들처럼 수천 년 동안 믿음과 신앙을 버리지 않는 그런 어떤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같이 또한 창세기 12장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은 이방인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극동의 한반도 조선민족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게 된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될지언정 이 세상 사람들이나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나 이 세상의 어떤 무엇이나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때로는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신앙을 지킨 선진들처럼 우리도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닷속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우리의 대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 대대로도 믿음이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영구히 지키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